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9장 26절과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어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에는 죽는다 하는 말과 산다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죽는다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사용 빈도도 낮은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에서는 스스럼 없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이 증거가 되었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잘 닮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죽는다 하는 말과 산다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요약하면 성경은 생물학적인 삶과 죽음보다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진리는 죽음과 삶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야 삽니다. 달리 표현하면 살기 위하여 먼저 죽으라. 주 안에서 죽어야 산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스스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주 안에서 죽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버티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빌립보 가이사라 제자 수련회에서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리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정욕, 죄성이 끊임없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며 서로 다툰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과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중생했다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목욕을 했더라도 손과 발은 수시로 씻어야 합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부인이 없으면 어느새 내가 왕노릇하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전생애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신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데 죄 사함의 표시인 세례를 받은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당황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자인데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체포되실 때 천사 한 사람만 불러도 예수님 체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능자가 되어서 십자가까지 간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도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이 순간 나는 전능자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몸소 제물이 되신 겁니다. 즉 예수님도 최후 승리 전까지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부인함으로 메시아임이 확정된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날마다 죽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당연히 우리들도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망하거나 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사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는 놀라운 은총이지만 동시에 주 안에서 죽으면 사는 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사는 것이 날마다 반복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은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큰 부활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작은 부활의 삶을 산 겁니다. 즉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는 놀라운 은총의 고백이며 큰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의 양식. 날마다 새 것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 이틀분, 사흘분 마구 거두었더니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느니라. 동시에 날마다 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새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워진 나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고 산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의 나를 주 안에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또 하루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이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비유하자면 오늘 새 밥을 먹기 위하여 어제 사용한 그릇들은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어제 사용한 밥그릇을 씻지 않고는 오늘 새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는 열심히 하면서 그릇은 깨끗한데 자기 속은 여전히 쓰던 그릇 계속해서 덕지덕지 사용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회개한 지가 얼마나 되었더라? 자기를 부인한 지가 얼마나 되었더라? 요령은 전과 동, 영적으로 둔해져서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이 산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체하고 종교 행위는 열심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역시 다윗이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돈키호테가 소설의 등장인물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이 결코 돈키호테와 같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우리는 영적인 돈키호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주님께 쓰임 받고서도 결국 자기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도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야 새 은혜를 받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자꾸 언급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넘어졌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벌떡 일어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시 일어선 베드로가 쓴 서신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지속적인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부인.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새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나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